말씀을 많이 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이죠. 생활과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내 지혜로 사느냐, 내 경험으로 사느냐, 또는 누구의 도움으로 사느냐,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제가 언젠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잘 산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하고 이런 삶이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삶, 살고도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 내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한 부분을 꺼내놔도 그 부분이 모나고 흠되고 이거는 치워버리면 좋겠다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저는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저는 목회자면서 목회도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만,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느끼는 것은 말과 생활이 다르다는 것이죠. 말이라기보다가 설교와 생활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왜 자기는 하나도 안 지킬까? 나는 그 부분이 너무 이상해요. 왜 설교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전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자기는 짜증을 혼자 다 내고 있습니다. 혼자 신경질 다 내고 있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주 근심 걱정이 뚝뚝 떴습니다. 이거는 전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말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잘 산다는 것은 물질이 많아서 넉넉하게 사는 삶, 많이 배워서 아주 윤택하게 남들보다 뛰어난 삶을 그걸 잘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잘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이게 올바른 삶이지, 풍요로운 삶이라고 잘 삽니까? 아파트가 크다고 잘 사는 겁니까? 자동차가 크다고 잘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간에 열정적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시겠죠. 저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은 이제는 앞날 어떤 미래적인 얘기보다 과거적인 얘기가 주로 제 입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돌아보면은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잠을 안 자보기도 하고, 또 산에서 밤을 새워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기도를 좀 더 오래 하고 싶어서 자다가 깨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다가 깨다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 보기도 하고, 한겨울 몹시 추운 겨울에 위에 그 오바 담요 덮어쓰고 그렇게 해서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살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본 적도 있는데, 그런데도 정말 참 희한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아름다운 삶이다 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그런 게 내 만족이 있을 수가 있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만큼 나름대로 힘썼는데 내게 거룩한 삶이 만들어졌느냐? 정말 내 스스로를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인간적으로 가식적인 게 너무나 많았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았고,
너무 부족을 느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이렇게 고쳐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나는 일찍이 천당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말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오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 스스로 제가 어떤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많이 바뀌어져 있더라 이거죠. 많이 바뀌어져 있더라. 왜? 이 남하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그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결과가 그나마도 그래도 어디 가서 목사라 할 수 있겠구나 싶은데 목사님들을 가까이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이렇게 애를 쓸까? 힘을 쓸까?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할까?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함부로 행동을 할까? 어떻게 사는 삶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제 마음의 시험, 제 마음의 어떤 갈등도 많이 가져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참 인간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답은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옷을 빨아 입도록 했어요. 늘 회개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요 넉넉하고 부유한 삶 안 살아도 좋아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개똥밭에 넘어져도 이 세상이 좋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 얼룩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경건한 삶,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한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여기 이 말씀은 앞에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침범하는 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도를 깨뜨리는 자,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자, 이런 자들은 법적으로 보면 율법 시대니까 법적으로 보면 이때는 죽여야 된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단하기 전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보면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소위 구원파적인 그런 생각. 우리 이원론적으로 영은 거룩하지만 육신은 원래가 악하니까 우리는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 아주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실 예수님도 거의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손이 계속적으로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내 눈이 계속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좀 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좀 엄격하게 좀 자기를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빠진 죄에 또 빠지느냐? 그것은 너무 태만해서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에게 인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물을 떠다가 그들의 발을 씻으시고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들을 섬겼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의 것은 물건을 탐내는 것은 이미 도적질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시내산법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주신 이 말씀은 남들에게 그렇게 가혹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좀 가혹하게 하라 이겠죠. 가혹하게. 사실상 죄를 범하고 하나님 법도를 어기고 말씀을 넘어서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하라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보면 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의 심리 속에는 자기에게 유익되고 자기에게 덕이 되고 자기에게 뭔가 좀 좋게 이렇게 가진 그런 경우는 쉽게 넘어가요. 너무 쉽게 용납하고 너무 쉽게 넘어가고. 근데 좀 그러지 않아야 돼요. 내게는 별로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분을 귀히 여길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위주로 합니다. 자기 위주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정말 사람들은 이기주의다. 자기 자신에게 참 유익한 모든 어떤 것들을 보면은 너그럽게 봐주고, 죄가 돼도 실수가 돼도 너그럽게 봐주고, 그리고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정죄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물론 여기에서는 보면은 돌로 쳐 죽이라, 화살로 쏘아 죽이라,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경계를 넘어오면, 하나님 법도를 어기면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놨는데 그 정한 경계를 범할 때에는 가차 없이 처리하라. 이렇게. 이것은 참 구약이니까 그렇지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지 않고 어물쩡하게 되도록 이렇게 대면대면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14절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모세가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기준, 법도, 경계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옷을 빨더라 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음으로 작정하는 것과 어떤 행위적으로 그 작정을 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모세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굳게 결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옷도 함부로 입고 이렇게 먹는 것도 아무거나 막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래도 내가 살기는 이렇게 살아도 나 잘 믿으려고 애쓴다고 그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절제하지 않고 자기를 함부로 방임하면서 잘 살겠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노회에서도 지금 현재 노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 교회 안에서 문제를 가지고 저게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은 이게 이렇게 그 목사님들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그냥 쉽게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내가 주의 종으로서 내가 딴 마음을 있겠냐고, 나는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니까. 아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뭐 커피숍 같은 데가 이게 좀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영양에 이런 데 와서 보면 나는 목사님들이 다방에서 저를 불러요. 불러서 제가 가기는 갔지만 의자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왜 불렀느냐? 목사 둘이서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기는 마셨는데, 그런데 지갑을 돌 따다 지갑을 안 가져왔대. 내보고 커피값을 내라. 그래서 커피값을 주러는 갔지만 나는 내가 이 영양지역의 이 좁은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어떤 여자를 따로 만났다든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간 일도 없고요. 없어요. 근데 오해받을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권사님이 이제 피택되고 난 다음에 집사람하고 저를 불러서 집사람이 그날 못 가고 내 혼자 가게 됐어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게 몸에 안 배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권사님, 나는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나 이 공개된 장소니까 상관이 없었습니다만, 우리는 말도 행동도 몸도 마음도 항상 열려 있고 또 이렇게 그 이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어야 돼요. 함부로 행동하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다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죄입니다. 남들에게 오해를 주는 것도, 오해받을 짓을 행동을 하는 것도 죄가 된다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또 계명도 배우고 합니다만, 정말 이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말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되고, 행동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옷을 빨아입듯이 결단력을 내려야 돼요. 정말 깨끗한 결단력,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참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동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동행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의 삶을 두셨지만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역사를 하신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하신 거지. 이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과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렸다. 백성이 막 두려워합니다. 이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니 뭐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던 그런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그냥 하나님 임재했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재한 상징으로 여기에 보면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우레와 번개 이런 것이 있었다. 참 고요한 중에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이런 어떤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 속에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나중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보면은
성막에 그 제일 위에 껍데기를 그 물개 가죽 같은 거 이렇게 껍데기를 덮어놨어요. 덮어놨는데 그 안에 또 한 겹 더해요. 뭐 물개 뭐 약간 비슷한 그런 물돼지를 하나 뭐 이런 것을 가죽을 또 덮어요. 그 다음에 염소 털로 짠 그 아주 천을 또 덮는다고요? 그 제일 안쪽이 흰 깨끗한 세마포예요. 세마포가 짜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비도 들어오지 못하고 햇빛도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지성소 같은 경우, 성소 같은 경우에 물론 한쪽 부분에는 촛불이 켜져 있지만, 등대불이 켜져 있지만, 그러나 그 성막 안에는 원칙적으로 하면 빛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캄캄해야 돼요. 그런데 캄캄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원문적으로 보면 셰기나라 하는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 들어와 계세요. 사람의 눈에 어떤 다른 형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곳에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할 정도로 셰기나가 있다. 셰기나가. 이 셰기나라 하는 것은 원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신령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감이 있어요.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 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니, 이런 영적인 두려움과 영적인 감이 있다고.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막 재직기 하다가 당회하다가 막 그 무슨 회의하다가 괌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깊이 회개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자칫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감히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그냥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보면 셰기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게는 영광의 빛이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신령한 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잖아요. 신령한 성품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성품. 하나님의 셰기나가 함께하는 그런 성품이 있어야 돼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모습 속에서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을 벗어났을 때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성을 내가 지니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자꾸 거룩하게 성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함부로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요.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인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을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런 두려운 광경을 보았을까요? 이렇게 귀한 광경을 보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신령한 체험을 또한 해야 합니다. 또 해야 하고 이런 신령한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볼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징조든 간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삶의 효과는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면 절대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는 예수를 암만 오래 믿었지만, 이만큼 오래 믿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본 일이 없고 들은 일이 없고 아무 감도 없다.
그 사람은 그만큼 그 삶을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신령한 삶을 살고자 애쓰면 신령한 삶의 형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것입니까?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막 홍해 바다 가르고 무슨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뭐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내렸고 또 바람이 불더니 메추라기가 떨어졌고 이랬는데 이제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그 백성들 속에 신령한 감이 있는 사람은 다 느끼고 다 알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날 또 이런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적으로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런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돌아봐야 되겠죠.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의미심장하게 목사님 좀 잠깐 좀 만나고 싶습니다.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나는 왜 예수 믿어도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느낀다든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느낀다니 그런 게 없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런 삶을 사니까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기쁨이 없을까? 내게 왜 신령한 은혜가 없을까? 나는 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치 못할까?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막대먹게 사는 사람에게 신령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실까요? 죽어요. 하나님 나타나면 그날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 때 정말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때의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인 감으로 느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뭔가 신앙이 지금 현재 껍데기만 있는 건 잘못된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신령한 은혜가 있는가? 내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잘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정말 보면 여기에 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를 보고 불러가지고는 다시 백성들에게 다시 경고하라. 다시 경고하고 함부로 시내산에 밀고 올라오다는 죽는다. 짐승이고 뭐고 다 시내산에는 그 산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딱 정해놓은 사람 외에는 못 들어오게 했어요. 모세 또 여호수아도요 산 꼭대기까지 못 올라갔어요. 산 중턱에밖에 못 올라갔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딱 지었어요. 구분을 딱 지었는데 정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경고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도 성결하게 하라. 몸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절대 그 그노시스 주의자들처럼 영은 성결하지만 육신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요즘에는 많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그 오래전에 일찍 신앙생활 하시던 분은 참 그 당시는 뭐 공중 목욕탕도 없고 이러잖아요. 그래도 주일날이면은 그 우물에 물 길러가지고 뭐 제대로 물도 데피지도 못하고 해도 그 목욕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고. 예? 그 얼마나 그 보면은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꼭 뭐 세상 신성기듯이 그렇게 뭐 지성이면 감춰야다 이런 식으로 한 그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면 옷도 정말 교회 와서 입는 옷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을 따로 좀 정해놓고 아무 것이나 막 입지 말고 그리고 옷도 그렇게 입고 토요일 날이면 좀 목욕탕도 가고 미리 좀 쉬기도 하고 이런 것이 성도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막 대고마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도 막 입던 옷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주워 입고 교회 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율법 시대도 아닌데 뭐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구원과 관계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에는 굉장히 그 연습이 필요하고 경건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애를 써서 살아야 돼요. 예.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요, 목회에 대해서 남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경건하게 훈련시키잖아요.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하지 않으면은 뭐 목회를 해도 그 경건성이 없는 남들에게 입으로만 가르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입으로만 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교인들이 그거 다 알아요.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한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말은 잘한다. 엄청 충격을 받았대요. 이분이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하니까 그 목사 설교하는데 말은 잘한다 했는데 근데 그 목사 스스로 생각하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거 내가 말만 잘하고 내가 이 설교와 같은 삶은 잘 살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왔다는 거죠. 그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잘한다 해가지고 그날 아침 기도하면서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그 목사 이야기예요. 한 번은 신방을 가는데 신방을 가다 보니까 대구의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며칠 쭉 둘러서 있는데 뭔가 싶어가지고 괜히 지나가다가 쳐다보니까 야바구를 하더라고요. 야바구를 하는데 뭐 속에 뭐 이렇게 그 구슬 같은 거 하나 넣어놓고 그죠? 종지 3개 이래 가지고 고여러 가지고 요래 적히고 어디 들으니 맞추면 돈을 배로 준다 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목사가 세상에 신방 갔다 오다가 그 야바구한데 엉겹결에 또 보니까 그거 보이는 거야. 요거다 하고 딱 짚으니까 돈 있으면 내놓소. 그러면 배로 줄게. 맞으면 배로 줄게. 그래가지고 지갑을 꺼내가지고 엉겹결에 돈을 갖다 그 뭐라 합니까? 돈을 질렀다 하지. 돈을 질렀는데 뚜껑을 여니까 없더래. 뿔이 나가지고 이거 내가 금방 봤는데 이거 잘못 봤나? 그래가지고 지갑을 꺼내가 돈 또 있는데 또 해버렸다. 나중에 성경 찬수 옆구리 끼고 노름한 거야. 그래서 돈 다 갚고 집에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목사를 하면서
길거리에 오다가 야바고 하는데 그거 빠져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갚고 오고, 내가 이게 참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그래 해결을 깊이 해결을 했다 하면서 이제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예요. 희한하게도 생일이 내하고 똑같은 날짜예요. 그래서 생일을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이제 자기가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회개하면서 말은 잘한다 하니까 아유 내가 이거 다 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말씀과 행동이 함께 결합되지 못한 삶을 산 게 얼마나 많았는가 돌아보면서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 할머니가 무슨 특별히 그 목사님 죄를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할머니는 그냥 말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말을 잘한다. 그냥 말을 잘한다 것이지만 그러나 깊이 있게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말씀과 삶이 함께 결합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이야만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이고 옳은 설교다. 이렇게 옳은 설교다 이 말이죠. 말만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다. 말은 무슨 말이든지 다 얼마나 좋은 말씀들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경계를 딱 정해서 모세하고 아론하고는 올라오게 하고 백성들을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게 했다. 앞에도 했는데 계속해서 경계를 정해놓습니다. 이 경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잘 믿으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경계가 있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세상 사람은 일요일입니다. 휴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주일입니다. 이 경계가 정해져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중직자이면 이른 새벽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는 하루의 삶. 물질도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삶. 우리가 말과 행동도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 권사로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말 이것이 경계가 정해져야 돼요. 정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함부로 방종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